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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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3일상 14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울의 맹세와 요나단의 실수 이런 부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4절에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으로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에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하여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하니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음식을 먹었더라면 전쟁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요나단은 이렇게 말하죠. 24절에서 30절 내용입니다. 소통을 주제로 한 그 설교를 우리가 지금 가고 있죠.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막무가내로 우기는 것만큼 답답한 일은 없습니다. 무조건 내가 옳다고 우기는 데는 장사가 없죠. 대화가 안 통해요. 한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누가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무작정 고집을 부리는 것도 무섭지만 사정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착각해서 싸우게 되면 갈등의 골은 더욱 커지게 된다. 착각이란 자신의 판단에 오류가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오히려 옳다고 믿는 것이죠. 명백히 틀린데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고집과 착각의 문제가 서로 충동할 때 소통은커녕 큰 싸움이 일어나고야 말죠. 이 싸움은 서로 상처받은 대로 상처받고 자존심이 잔뜩 구겨지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지만 이미 서로 얼굴도 못 대할 정도로 관계가 틀어져 버린 후에 일때가 많습니다. 다툼과 분쟁이 없이 화목하게 어울려 사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정말 피치 못해 싸워야 할 일이 생긴다면 옳은 편에서 옳은 주장을 가지고 옳은 방법으로 싸워야 되겠죠. 옳은 싸움,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은 싸움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내릴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 다시 판단해야 되는데 어려운 것은 우리 사고의 수준, 생각의 폭을 뛰어넘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통하려면 먼저 나도 고집을 부리고 착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고 있는 한국 사회 오늘의 그 역시 나만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문제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세대 간의 갈등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대별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 고대 이집트의 유물 가운데 로제티석이라는 돌판이 있습니다. 그 돌판은 기원전 2300년 전에 만든 것인데 그 돌판에 새겨진 고대 언어를 번역하다 보니 이런 말이 나왔어요. 요즘 애들은 참 버릇이 없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른들이 보시기에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은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 하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은 고지식하고 답답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각 세대 간의 갈등은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처럼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기도 하죠. 이 시대 노인들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 함께 소통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 노인들이 어떤 분인가. 대한민국이 험난하고 파란만장한 격동의 현대사를 고스란히 몸으로 살아오신 분들이죠.
전쟁통에 목숨을 걸고 자녀를 키우셨고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던 보릿고개에도 자식들만은 굶기지 않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기도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보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신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먹지도 못하고 걸어도 마음껏 썩어지도 못하시고 어떤 고생도 마다않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분들이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줄도 알아야겠습니다. 먹고 살만한 좋고 편한 세상이 되었는데 어른들의 형편은 좋아진 게 없어요. 여전히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는 어른들, 독거노인들의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설문조사 결과 노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는 경제적 비권, 다음은 건강 그리고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노인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사회적인 문제이고 이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죠. 한국은 2005년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9.1%의 비율이었다. 그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입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2026년에는 65세 인구가 전체의 29%를 넘을 것이라고 하죠. 요즘엔 그 나이 부분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20대 내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결혼도 늦어지는 요즘 20대까지 청소년을 분류하고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는 30대를 청년으로 40대를 장년층으로 5, 60대를 중년으로 70대부터 노년층으로 불러야 한다는 거죠. 현실적인 연령 부분이기도 하죠. 솔직히 요즘 60이라고 하면 그래서 할아버지 소리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2005년 현재 평균 수명이 78.63세라고 하네요. 70살이라 해도 어디서 나이 많다고 얘기하기도 힘듭니다. 너는 안 늙을 것 같으냐 식의 협박론이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식의 인정론이 그렇게 기대고 싶지들을 아는 세대가 됐어요. 차갑지만 과학적인 태도로 세대 문제를 바라보면 과연 어떨까? 세대를 계승한다는 것은 전 세대의 정신과 문화를 전승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창조 행위이죠. 따라서 이전 세대와 지금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계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초보적인 걸음마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 불화와 충돌이 있는 곳에 창조를 모색할 여유가 없으면 너무도 자명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이와 같은 세대 간의 갈등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다시 살펴봅니다. 아직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을 떠나기 전에 사울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의 이야기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로 무척 힘들고 지친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녁 때까지 금식을 명령하죠.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때 아들 요나단은 다른 곳에 있다가 그 명령을 그만 듣지를 못했어요. 요나단은 숲속을 가다가 땅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 찍어 먹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 아주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죠. 옆에서 그것을 본 사람이 깜짝 놀라서 당신 아버지 사울왕이 백성에게 음식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방금 자기가 꿀을 조금 찍어 먹었을 뿐인데도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기운이 나는데 전쟁을 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굶으면서 싸우라니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명령인 것이다. 부지런히 많이 먹고 기운을 차려서 더 잘 싸우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이 아니냐. 요나단을 따르는 무리들은 요나단의 말을 듣고 전쟁에서 탈취한 소와 송아지를 잡아다가 피까지 전부 먹어버리 너무 배가 고팠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거예요. 결국 놀란 사울왕은 피를 빼고 먹으라고 명령을 번복합니다. 이제 사울왕은 계속 블레셋을 추격해서 완전히 멸망시켜야 할지 그만두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응답을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죠. 누구의 잘못인지 죄들을 뽑아 가리게 되었는데 요나단이 뽑히게 돼요. 죄의 책임을 져야 할 요나단은 백성들의 지지로 오려 목숨을 구하게 되는 것으로 이 사건은 끝이 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분명 사울이 옳아요. 사울은 인간의 힘으로 블레셋을 이기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100%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대표로 하는 소위 똑똑한 사람들, 혈기 넘치는 사람들은 사울의 그런 원칙을 이해하지를 못하죠. 젊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원칙보다 실리와 실용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런 식의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 권위에 저항하는 시대입니다. 젊은이들은 나이의 권위에 저항하고 사회적 정치적 지위에 저항합니다. 무조건 내 방식을 따르라고 다그쳐서 될 일이 없다라는 것.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무조건 이것이 옳다고 따르라고 하니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고 심지어 중학생까지도 촛불을 들고 반대 시위를 합니다. 먼저 어르신들께 지금까지 그 험한 시절을 살아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의 고단함과 수고로움 덕분에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와 지위나 경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설득의 시대이죠. 감동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죠. 상대방이 감동받고 그거를 끄덕이며 빠르게 하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 이 말은 젊은이들의 비율을 맞추라는 말씀이 아니고 윗세대는 스스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젊은 세대는 기꺼이 윗세대를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사울 왕도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명령을 철회하죠.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이 주범으로 걸렸을 때 원칙을 지키려고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지만 군중들이 모두 반대하자 자신의 뜻을 굽힐 줄도 알았습니다. 왕으로서 절대적 명령권을 가진 그가 자신의 결정을 번복한 것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행위였습니다. 어떤 선택이 바른 것인지 상황을 넓게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이는 먹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이값을 못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 너 몇 살이냐? 어린 것이 버르장머리가 없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뭘 아느냐? 윽박 지른다고 해서 권위가 서는 것은 아니죠.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나이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연장자의 경륜과 지혜도 존중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젊은 분들께는 저 역시 젊은 사람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르신을 바라볼 때 그들의 지나온 험난한 시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다. 오늘 성경의 요나단처럼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누구의 생으로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냥 막연히 효자, 효녀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뿌리,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근본을 생각해 보자. 지난 반백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참 많은 일을 겪었어요. 역사의 질곡을 온몸으로 건너온 나이 드신 분들, 때로는 도저히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보듬어주고 넉넉함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가 늙어가는 속도와 같은 속도로 늙어가고 나도 그렇게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 세대들을 보면서 답답했던 눈빛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눈으로 혹은 우리 아이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역지사지의 출발은 아닐까. 노인들이 이 땅에서 존경받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나이로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존경받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 땅에서 당신은 우리 모두의 큰 어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을 만나기를 꿈꿉니다. 또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이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은 노인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의 겸손한 마음을 꿈꾸는 그렇게 모든 세대에 함께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